말씀을 통해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성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필요하고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각 지파의 기업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인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구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6개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해하는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수기 35장에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이 고의로 그것을 방치하여 사람을 죽게 한 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 반드시 그 살인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무섭죠. 그런데 이렇게 피해 보복을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한 법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니 절대로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벌목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사람을 맞아 죽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이의 가족도 억울하겠지만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하룻길에 갈 수 있는 거리 약 50km 이내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머무르다가 만약 그 고의성이 입증되면 그를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 생명을 거두고, 만약 그가 정말로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는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며 오랜 시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스리는 땅은, 너희가 살아갈 땅은 은혜의 땅이란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살 기회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잔인합니다. 세상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벼랑 끝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실수하면,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곳,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해서 이 벼랑 끝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회복의 장치들이 잘 설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땅 분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삶의 터전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힘이 있다고 강제로 땅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주고 영구적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땅을 돈을 주고 샀더라도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기업을 받은 이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실패로 인해 땅을 저당 잡히거나 혹은 몸을 저당 잡혀 종이 될지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고 빚을 탕감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고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는 곳.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제도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사망 가운데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났다고 말씀하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의 나를 절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태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날의 도피성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교회가 우리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이곳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이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복된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우리의 새생명교회가 도피성이 되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